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89번째 시간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말씀과 주님께 부탁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하고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인 외부적인 적이 와서 그들을 물어뜯어 양떼들을 흩을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들 스스로 리더격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를 만들려고 자신을 끄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크게 두 가지 본을 보였어요. 날마다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겁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는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쳤고, 또 한 가지는 에베소에서 그는 자비량으로 자신뿐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했어요. 그러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고 사신 교회에 그들이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약무리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본을 보이라 그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었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녀들은 그 부모의 말 그리고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답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건 교회에서도 그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들과 고별 설교하고 작별 인사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지만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대로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떠나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로 가고, 거기서 바다라로 갔다가 바다라에서 버니게에서 배를 타고서 구부로 왼편으로 돌아가지고 삥 둘러서 두로까지 갑니다. 이 두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두로와 시돈 항구 도시 거기를 말해요. 거기까지 이제 이 지중해 북부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부로 밑으로 돌아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머무르는데 거기서 이래 동안을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래를 머물면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습니다. 거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찾고 그들과 함께 교제했겠죠. 그리고 일주일을 머무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였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제자들도 성령에 감동돼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리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예루살렘까지 가기로 이제 다짐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권함을 듣지 않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0장 20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세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그걸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도 감내하겠다라는 이미 다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바울이 자신들의 권함을 듣지 않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권하지 않죠. 그리고 바울이 떠나려고 이래가 지나서 떠나려고 할 때 바울을 이제 같이 떠나는 것을 인사하려고 나와서 바닷가에 머물러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두로에 있던 사람들 바울과 오래도록 교제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주일을 함께 교제했고 복음 안에 교제한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들이 얼마나 바울을 참 귀하게 여겼든지 5절 말씀을 보면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처자들과 함께 바닷가까지 나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두로에서 배를 타고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거기서 또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많은 곳을 들읍니다. 많은 곳을 들으면서 거기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믿음이 굳어지도록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15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길 가운데 바울이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당해요. 두 가지의 어려움이 뭐냐면 이 21장 이전에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날 때쯤에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외부적인 핍박을 당하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바울을 사랑하는 제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를 알려주셨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들이 뭐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은 바울이 그리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로 가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참 힘들게 하는 위험은 아니지만 참 힘들게 하는 시험이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하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비로소 그 말씀을 가르쳤더니 제일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지요. 가로막으면서 뭐라 그래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 뭡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베드로도 분명히 그것이 두 가지 의미였겠죠. 자기가 따르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어부였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잡혀서 죽으신다면 자신이 가는 일은 마치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로막았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의도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무엇이 더 간절했어요? 바울을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연민의 사랑으로 바울을 위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함을 받지 않고 떠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돌레마이에서 떠나 가이사랴로 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전도자 빌립을 만나요. 이 전도자 빌립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고 구제의 문제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구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빠지는 일이 있었었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요. 그때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된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집사 7명을 세우죠. 거기에 한 명이 이 빌립입니다. 빌립이 바울이 사울일 때 스데반의 순교에 앞장섰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고 그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마리아에서 보내셔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 에티오피아 간다게의 여왕의 내시였던 그 내시를 만나게 하셔서 이사야 말씀을 풀어 설명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이제 이별을 하고 돌아 어디까지 오냐면 이 가이사랴까지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초대교회를 핍박할 당시와 지금은 한 20년 떨어져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 20년 만에 그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뭐예요? 함께 교제합니다. 예전에는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예수 안에서 뭐가 돼요? 형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립에게는 처녀 딸 넷이 있었는데 다 예언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거기서 여러 날을 머물고 있는 동안에 저 예루살렘 유대에서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내려와요.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예언했던 그 아가보입니다. 아가보가 내려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묶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띠 주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족을 묶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말을 들으니 빌립 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당연히 12절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12절에 그 말을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왜요? 누가 봐도 고생길이 훤합니다. 아니 가면 잡힙니다. 그러면 가면 잡힐 길을 뭐하러 갑니까? 안 가면 되죠. 돌아가면 되는 거고 사람이 유두리가 있어야지 꼭 그렇게 그냥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가다 꼭 잡혀가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노년인 이제 거의 죽음을 앞에 둔 노년의 사도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앞에서도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11절에 아가보가 성령의 말씀으로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성령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신 건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까지예요. 그리고 올라가지 말라고 한 건 성령의 말씀이 아니고 누구의 말일까요? 제자들의 말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제자들은 어려움 당하니까 가지 말자고. 바울은 내가 이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는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미 뭣도 불사하고 있어요? 죽음도 불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이 제자들이 권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아요. 14절에 보면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으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뭔데요? 고난을 당하는 일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차근차근히 우리가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성도의 길이 무병장수하고 꽃길을 걷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를 그 복의 실체가 아직 오지 않았기에 그들에게 그 복이 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잘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참 기쁨을 누리는구나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킬 때
너 공부해서 시험 잘 보면 이걸 사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이유는 그 아이들에게 뭘 사주기 위함이 아니라 공부를 시키기 위함이에요. 부모들은 알죠?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걸. 근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상을 걸고 공부를 시키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짜 복이 아직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뭐였어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모든 복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러십니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인들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이든지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부유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내 안에 너희들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거다. 환난이 없다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먼저 말씀하시는 이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려고. 왜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뭐 어떻게 평안을 이겨요? 주님이 이기셨다. 그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는 잡힐 것이고 너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알고 뭐예요? 그 길을 가요. 알고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받은 그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합니다. 고생하면서도 알아서 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게 성도가 가지는 분명한 자세와 태도와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왜요?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받을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큰 거라는 걸 깨닫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고 그것이 진짜 성공의 길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너희들 잘못되고 망하라고 그리로 가라는 게 아니라 너희 잘되라고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자기 영적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 받으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길이 진짜 성공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뒤로 한 장만 조금만 넘기셔서 로마서 8장 35절 보세요. 8장 35절.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가진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왜요? 너 잡히면 묶인다. 너 죽을 수 있다. 나는 예수를 위해서라면 죽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끝의 핍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너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나는 죽어도 믿겠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 이상 뭘로 그들을 억압하거나 누르거나 겁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뭐라 그럽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성도들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세상이 못 이겨요. 세상이 감당을 못해요, 성도를.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기 너무 쉬워요. 세상이 상대하기 너무 편해요. 왜요? 세상이 겁박하기도 전에 알아서 눕습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이미 집니다. 그들이 조금만 겁을 주면 알아서 누워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차례대로 성경 전체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속아요, 사람들이. 진짜 복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모르고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의 권함을 받지 않아요. 그들이 바울을 사랑한다는 걸 바울이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은 사명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요. 그게 누구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보내심 받은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그리고 주일 저녁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볼 때는 왜 저 고생스러운 길을 알아서 가지? 왜 저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저 사람은 그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보다도 더 큰 무엇이 있구나 하는 걸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길을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